레위기 1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박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그때 27장 34절 끝장 끝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령형으로만 채워진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명령으로 시작하여 명령으로 마친다. 전 문장이 다 명령형은 아닌데 전체를 통으로 놓고 보면 마치 하나의 명령문처럼 되어 있는 성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근데 이름은 레위기라서 레위인에게 주는 말씀인데 왜 명령형으로만 주어졌을까요? 레위인에게. 근데 내용을 보면 레위인만 지킬 것이 아니고 전 이스라엘이 지켜야 됩니다. 전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스라엘기로 하면 될 거를 이름을 붙인다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레위기라고 돼 있어요. 레위인이 먼저 듣고 가르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인데 레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직접 주신 말씀이 전해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본문 레위기와 잠언의 본문을 내용을 설교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화법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하는 방식, 말하는 법, 문법이 아닙니다. 글 쓰는 문장이 얼마나 똑바르냐 문법이 아니고 말하는 법입니다. 지금 제가 말투가 있고 저의 말하는 방식이 있죠. 각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개성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 좀 굵직굵직하게 모아보면 어른들이 쓰는 말투가 있고 아이들이 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죠? 말하는 방식도 남자가 하는 방식이 있고 여자가 하는 방식들이 있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했더니 레위기를 보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 왜 명령으로 채워져 있을까? 왜 사람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명령으로만 채워진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자, 다른 성경에도 명령이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도 명령이 아니라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설득은 없어요.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도 읽고 있지만 욥이야말로 하나님께 설득을 요구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나를 설득시켜 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설득하지 않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욥이 대답했습니까? 대답 못했습니다. 세상의 소위 악의 문제라고 고상하게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물어 제끼는데 욥만큼 악의 문제를 물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의한 것이 없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져 물을 자격이 인간 측면에서 보면 욥을 대표로 내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머리에 선 대표자 욥에게조차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고 너 대답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참 희한한 사건이죠. 희한한 일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 합니다. 십자가를 보라 그럽니다. 거기 답이 있다고. 깊은 설명을 안 해줍니다. 무덤이 비었더라로 사실은 우리에게 답이 다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단순히 명령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시켜주는 설명도 해줍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이해했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설명하고 계속 따뜻거려주고 마음이 여기까지 오게 억지로 끌어당기는 말로 끌어당기는 유의 설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하나님의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화법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왜 명령형으로 기록했을까? 자, 레위기의 내용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사. 실천상으로는 제사지만 대주제를 말하면요, 생명과 죽음입니다. 어찌하면 살고 어찌하면 죽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죠. 이 죄를 씻어낼 방법, 죄의 가림을 받을 방법이 예표로서 짐승의 제사였습니다. 레위기나 이따 볼 잠언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깊은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도 했고 지금은 또 할 게 아니니까 화법을 중심으로 보면, 자, 일단 레위기는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희미할지라도 보여주는 건 그 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고 본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을 봤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순되지 않아야겠죠. 생명의 길이니까 생명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리 하라, 이리 하라, 금한다, 하지 마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존재하는 것은 당위를 간다 했습니다. 당위는 뭐뭐 해야 한다. 근데 이런 물건들은 말입니다, 기능적 당위만 하면 됩니다. 물컵이죠. 물만 담으면 됩니다. 물 못 담으면요, 쓰레기죠. 그걸 누가 정해줬습니까? 만든 이가, 사람이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꽃은요, 피어서 향기를 발휘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자의식이 없습니다. 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고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애기들 만화책에서는 빵도 말으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의식이 없습니다. 뇌가 없고 영이 없고 그냥 물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얘는 물질적 당위만 하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사람이 빚으면 빚어지고 물 담게 만들었으면 물 담으면 되는 겁니다.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존재하면서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려고 만들어놨습니다. 사람으로 살면 뭐냐면요, 생각하고 느끼고 중요한 것은 의지적 결단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가, 얘들은 사람이 행위하는 수단일 뿐이지만 사람 자체는요, 스스로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를 이리 해야 한다, 저리 해야 한다, 혹은 하면 안 된다, 해야 한다라는 그 당위를 갖고 삽니다. 사람은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그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가 콩나물국을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순댓국을 먹을 줄 알아야 한다, 혹은 짬뽕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너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존재로? 또 하나님 빚어 만들었죠.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자리로 타락한 인간, 원래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데 어겨서 못 가게 됐죠. 하나님이 다시 오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큼 강력하게 원하냐? 명령으로 말씀할 정도로 원해요. 오라 그런다고요. 한번 와볼래? 오는 게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역하고 떨어진 인간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처음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 그 삶을 다시 회복하고 허락하고 싶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냐? 오라 그런다고. 오라, 와야 한다 그런다고. 인간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절대 안 가려고 그러죠. 조만한 애들로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이 그 강력한 원함, 그리고 인간은 그래야만 한다 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불의한 본성으로 갖고 삽니다. 의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영이 그대로 있고요,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이걸 자극하고 이걸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엔진이 오래됐고 죽어있으면 시동 걸 때 전기 스파크를 넣어가지고 기름 넣어서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양심이 우리 속의 내면이 이 영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여기에 번쩍 뜨입니다. 조용히 차 한잔 여기 길가에 차 한잔 놓고 누구 저하고 한번 대화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생명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꼴짝꼴짝 이런 식으로 안 열립니다. 거부하든지 동의하고 수용하든지 안에 마음의 자극이 팍 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외침입니다. 근데 뒤에 스스로가 안 붙었지만 뭐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예수 천국입니다. 불신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지 마십시오. 이 뒤에 붙은 말입니다. 그 축약형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올 때 한국말 짧으니까 이렇게 짧게 외쳤던 게 이제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 말 듣고 얼마나 자극이 되고 괴로웠던지 많은 사람이 믿거나 아니면 선교사들 핍박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행전도 보세요. 바울이 선교할 때 아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회심만 한 줄 아십니까? 더 많은 숫자가 미워가지고 저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딱 갈라졌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5,000명이 하루에 회심하고 3,000명이 돌아와도요 아직 많은 수가 안 믿으니까 깜빡이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30일이면 몇 명이에요 도대체? 적게 3,000명이 30일이면 몇 명이에요? 9만 명 되나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베드로 외쳤으면 깜빡이 갔겠어요? 안 갔겠죠. 예루살렘 시내에서. 그런데요 맨날 그렇게 많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있는 자를 깨울 때 주시는 말씀은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을 자극하여 귀가 뜨이게 듣게 하고 실제로 오게 하는데 최고의 화법 말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명령형이에요. 아멘. 돌아오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존재 즉 없는 것을 있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죠? 있으라 그랬어요. 아멘. 명령을 했어요. 있으라 했어요. 죽어있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있는 마음으로 창조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름하여 새 창조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또 어떻게 했어요? 믿으라 그런다고요. 따라오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죽어있는 자 없는 것을 있게 하고요. 불신의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을 믿음이 있게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데 최고의 말하기예요. 그 다음에 후속하여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후속하여 대화가 이어질 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이 명령행위 화법을 빼버리고 그냥 설명을 하면 처음부터 논쟁이 되고요. 설득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는요. 보세요. 동등자의 대화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하는 이것은요. 권위자가 그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 중에 최고의 큰 간격입니다. 대령이 상병한테 군대 가서 사장이 말단 직원한테 이것이 아니고요. 창조주 유일한 하나님이 없는 것에게 있으라 할 때는 있었고요. 있으라 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있기 시작했지. 그 있음의 삶을 사는 데는 계속하여 창조주의 도움이 필요하고 공급하심이 필요하죠. 아멘. 생명 유지가 필요하죠. 아멘. 그리고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그것에게도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이제 있었으니까 이때부터는 설득을 할까요? 있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설득을 하고 권유를 할까요? 아니죠. 계속 명령입니다. 아멘. 왜요? 없음이 있음이 됐지만은 있음은 나의 형상이지 모습이지 속마음이 계속 새로운 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해보자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무가 유가 되는 것과 같은 성질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합니다. 사람 안에서 생명이 나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한 답을 하나님이 50% 알고 있는 게 아니라 100% 다 알고 있어요. 100% 다 알고 있고 그것을 100% 해야 사는데 인간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100만 년이라는 시간을 써가지고 설득을 하고 앉아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리 하라입니다. 짐승 가져서 잡아서 바치라 이랬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내 말을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모든 형상은 다 치워버리고 태워버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산수를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배운지 아세요? 제일 처음 뭐부터 가르치죠? 1 더하기 1부터 가르칩니다. 1 더하기 1은요. 봐보세요. 깊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쉬워서요? 쉽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직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딱 보면 알아. 그죠? 근데 그것이요. 사람은 딱 보면 알게 될 때까지 딱 보면 모르는 세월을 많이 지내야 됩니다. 많이 실수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춥니다. 이제. 어느 정도 딱 보니까 자는 해프겠다. 나중에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는 우리 집에 며느리 들어오면 참 집을 살릴 아다.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안다.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이게 설명이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딱 보면 안다까지 사람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연습과 훈련과 실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 우리 인간들도요 사람은 좀 어려운데 쉽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바로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라는 거예요. 이거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 있으세요? 다 들어오죠. 근데 이제 인수분해라고 들어는 보셨죠? 요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혹시 미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본 것 같죠? 1 더하기 1은 4글자인데 5글자인데 미분은 2글자잖아요. 근데 훨씬 어렵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는 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1 더하기는 눈에도 보이고 수로 나타내도 굉장히 쉬워요. 직관적이 딱 보면 보여요. 근데 미분은 사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그래요. 딱 들으면 그렇구나 하는 게 있고요. 이게 깊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깊이 연구하고 살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레위기에 보면 말입니다. 깊은 이야기들은 다시 뒤에 가서 설명해 주는데 처음 들을 때는 딱 들으면 이해되게 해놨어요. 아니, 딱 들으면 뭔 뜻인지 알게 됐다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깊은 설명은 그래서 뒤에 성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뒤에 가면 결국 메시아 이야기인데 이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 우리가 불의하다는 거.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간음한 자, 우상숭배한 자, 거짓말한 자, 탐심한 자. 그죠? 딱 보면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알아요. 자기 양심이 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죄는 사망이고 사망은 피니까 피를 바쳐라. 굉장히 쉽죠? 직관적이에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명령이지만 더욱이 명령형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1 더하기 1이야? 하나 어디서 가져와.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뭐 한 10페이지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뒤에 깊은 내용이 이어지고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원리 그 자체를 단순화시켜서 가르쳐준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욱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냐? 여보세요?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아니죠. 진리는 그 자체로 절대성을 가집니다. 절대성을 가진 것을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절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을 우리가 서술로 그랬다라고도 말하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것이 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리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진리는 절대적인데 진리를 전하는 화법이 다양성을 허용하는 화법이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습니까? 그가 나보다 훌륭한 것, 훌륭하다 너무 작은데 큰 자인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말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시간은 영원성이죠. 영원한 하나님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면 명령이 훨씬 어떻게 하죠? 우리의 귀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명령형을 가질 때에 권위가 권위 있게 들립니다. 그 권위자의 말이 실제로 권위 있게 들리는 것이 바로 명령형입니다. 자,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대 견학 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군대에 대한 지식을 그냥 견문을 통하여 보고 좀 듣고, 아, 군대, 우리 특히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 애들 군대 보내라면 한번 초청하죠. 그러니까 견문을 넓히는 견학입니다. 견학.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이고 이분 이런 거 듣고 자네, 이런 거만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고 같은 지식이에요. 군대에서는 못 먹는다, 생활 일과표가 어떻게 된다, 무슨 입을 덮고자 한다. 군대에 있는 군인도 알고 엄마도 똑같이 알고 왔어요. 근데 군복이면 군인은 어떻게 하죠? 집합! 5분 안에 침상 정리한다. 군화 신고 연병장 집합까지 30초입니다. 뛰어! 자, 군대 구경 간 엄마들은요, 난리 나겠죠? 자, 근데 똑같이 군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쪽은요, 군복이면 군인이에요. 군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식인 거예요. 여기는 구경 간 거고, 군인은 실제로 군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바로 이 지식은 군인 되게 하는 지식이라고요. 근데 그거 꼭 명령형으로 말해야 됩니까? 따져보세요, 가서 한번. 그렇게 따지는 사람 있나요? 자,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 생각해보세요. 자, 양아치 별놈들이 다 나왔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군대 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들고 한번 의견을 발표해보세요. 아,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자, 밥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한 19분 20초 걸리더라고. 군대에서 그 정도 적용하면 되겠죠. 이래갖고 군대 돌아가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인권이 문제 아니고요, 그 자식이 먼저 죽습니다. 그렇게 군생활하면 전쟁 나면 그놈이 죽는다고요. 야간 훈련하면 담배 피라 그래, 못 피라 그래? 왜 못 피라 그래? 불빛? 그 담뱃불? 그러니까 담뱃불이 어쩐다고요? 위치 발각되죠. 얼마만큼 멀리서 보여요? 정확한 건 우리가 오래다고 몰라요. 엄청 멀리서 보입니다. 담뱃불 조그마한 게. 말 안 듣고 훈련나 밤에 훈련하면 그 피는 놈들이 있어요. 예, 꼭 말 안 듣고 그러면 그 놈이 먼저 죽습니다. 그 담뱃불 요만한 것 때문에. 놀랍죠? 담배 연기는요, 진짜 과장하면 천리길을 갑니다. 밤에 고요한데 담배 냄새 이렇게 나죠. 담배 피는 냄새 나요. 저 멀리서. 그러면 상대가 어딘지 바로 압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전쟁이면 어떻게 할까요? 총으로 못 맞추면 포로 쏴버립니다. 반경 몇십 미터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지만 죽는 게 아니라 지 옆에 다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 안 듣고 설득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다 끈 아프라는 그러면 앞사람처럼 이게 대골른 대로 걸리죠. 군화끈 하나 걸려가 자빠지면요, 씨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복장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군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설득할까요? 설명하고 자빠졌을까요? 1초가 바쁜데 명령입니다. 명령.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즉시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차서 예수 앞에 즉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즉시로 눈이 어두워지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러고 알았습니다. 명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절대성, 권위,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다 하나님이다 명령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 너는 죄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점점 들어갈수록 마음이 열릴수록 하나님이 이제 더 깊은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나를 설득해봐, 나를 다 이해시켜봐.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더딥니다. 오히려 훨씬 더 지난한 싸움이 지속되지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실제로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조금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다 명령법입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가볼까? 들어볼까? 이런 식이지 좋게 설명, 설득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령이란 말이 우리가 폭력적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야 된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의 내용, 목적에 맞는 화법이 있는데, 그리고
상호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의를 모르는 자에게 의가 부재한 자에게 의를 존재하게 해줄 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있게 하려고 할 때, 세상에 빠져서 마귀의 삶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그것에 설득되어 있는 자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화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옳은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설득할 이유와 책임이 없으심으로 본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매우 직관적인 그런 말씀들은 명령으로 하시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아멘. 혹은 가장 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명령형이 최고로 어울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거를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해도 되는데, 마치 첫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그 다음에는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낳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감사하게도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인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성별하여 택하셨죠. 즉 동등한 인간에게서는요 명령법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군대에도 상관인 것처럼, 직장에서도 상급자인 것처럼, 최소한 학교 고향에서도 선배인 것처럼 말이죠, 권위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의 화법을 살려서 그 화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이 화법을 화법으로 말하게 하시되 권위가 없으면 불가능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듣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전할 때의 화법도 하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봐보세요. 지가 하나님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말입니다.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천사들도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인데 분명히 나는 여호와니라 이랬단 말이죠. 선지자들도 뭐라 그래요? 나를 가리키는데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지 선지자를 가리키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선지자로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선지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직접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우리 이럴 때 통로라는 말씀인 거예요. 통로일 뿐이기 때문에 스피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스란히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권위 있고 힘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된다고요.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 이런 것처럼 제자들도 있잖아요.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일어나라 이런다고. 다비다 일어나라 그런다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계셨으면 하시는 화법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하실 때 남남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레위인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나에게 다 있는 권위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사람의 존재의 질서에 상하를 나눌 때 사회적인 약속이나 서로 간의 계약이나 강약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가장 길고 강한 질서, 권위 있는 질서를 형성하게 하는 이 근거, 출생, 출산과 출생.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예, 없어요. 권위가 어디서 발생하냐? 사람 사이에서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 훌륭한 일을 함에서 권위가 발생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걸 많이 줬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말 좀 따라주게 돼 있죠. 그런데요,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을 때 비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있게 한 이보다 나에게 더 귀한 조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더 명령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부모가 가장,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 중에 나에게 가장 권위 있는 자는 부모여야 합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여인분들이요, 슬퍼하지 마소서. 한 분을 전하면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레위기를 이제 약간 이제 구분을 다시 해볼게요. 실천사항도 있긴 하지만 레위기는 조금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의 의식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신앙을 삶에 있어서 분별하는 것이 레위기에 있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지침이 필요한다면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잠언에 있어요. 그죠? 우리 구약 신앙의 생활 지침은 잠언에 있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잠언이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잠언 1장 한번 봐보세요. 잠언 1장에 보면 잠언의 목적, 기록 목적이 나와 있어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씀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 아멘.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레위기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예배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요, 예배적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 뭐 하면 되냐? 첫 번째자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일기명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라. 이게 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답을 배워야지요. 구체적으로 배워야지요. 누가 이걸 가르쳐 주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생활에서 실행하여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인데 대리하여 세운 자, 하나님의 입으로 대리하여 세운 자가 출애굽 때는 모세였지만은 지금은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잠언 전체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인생 철학이나 아니면 가훈을 전수하는 이야기냐, 윤리의식을 고취시켜주는 뭐 그런 가르침이냐,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삶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더 온전한 삶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8절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다 하지만 선지자적 화법이 아니고요, 부모의 화법이지만 똑같은 명령의 화법입니다. 부모가 말하지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 말이 이렇게 좋대요. 사람을 높이려면 머리를 높여주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 막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제일 높은 거는 머리의 면류관이죠. 예. 영화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이 뭐냐? 그 사람을 제일 영화롭게 해준대요. 머리에 관이고요, 목에 사슬이 합니다. 와, 자 이제 우리 왜 이게 생명에 관한 말씀이냐? 12절도 보세요. 자 10절부터 제가 좀 더 읽을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 자로 따르지 말라.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앉은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렇게 하자. 하지만 뭐래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말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9절에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생명이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남의 떡 하나 훔쳐먹느냐 안 먹느냐 이 정도 문제 아니고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본문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시를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자, 역시 내용보다는 화법을 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득합니까? 명령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 했더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직 아들이 가보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아들이 몰라요. 엄마 경험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나중 숲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가나요. 똑같이 수월이죠.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게 될까 하노라. 아멘. 부모가요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하고 있는 지식이 없어요. 즉 무의 상태예요. 의에 대하여 무지의 상태예요. 즉 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머릿속에 없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없고 그의 아들, 자식 존재 안에 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의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의가 없이 태어나서 의의 없음, 의의 부존재로 계속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의가 아닌 것만 계속 쌓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를 심어주고 의가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창조 같은 일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 같은 일. 이스라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가. 근데 그걸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레위인에게 맡겨주처럼 부모에게 네 자식에게 부존재한 빛을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식이 없는 의를 존재하게 하라는 겁니다. 창조하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생육하여 없는 자식을 창조적으로 존재하게 해준 것처럼 그것만 하나님 닮아 하지 말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단순 권위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살아보면요,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얻는다고요. 얻어.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 자녀를요 명령하여 가르치세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것을 명령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하세요. 속이 쓰면 짜장면이 짬뽕보다 낫겠죠. 그 정도 말해주면 돼요. 그런데요, 살고 죽는 문제는 설득하지 말고 명령을 하세요. 언제부터요? 아기 때부터. 자,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이 의의 부존재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레위기는 어른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어른 아들도 어른 아버지한테 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근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나중에는 부모도 자식이 크면 설득과 설명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일찍 가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젓가락질도 못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집어볼까 저렇게 집어볼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이가 무지의 상태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만에 말하는 아이의 무지의 상태는 뭐냐면 살아감에 필요한 지식만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속에는 어떤 지식이 솟아오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솟아오르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와 악과 게으름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아이에게는 무지한 것이 감싸고 있으니, 뱀이 똥아리를 튼 것처럼 아이는 그것이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 그거는 사람의 교육이나 설득으로 되는 것이 뭐냐면 때리라 그랬다고요. 때리라. 참 재밌습니다. 왜 하나님 때리라 했을까요? 만드신 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부모가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설득해 보세요. 어떤 박사는 그러지 말하던데요. 어떤 탤런트는 꽃으로 때리지 마라 그러던데요. 어떤 부모님 안 때려도 잘 키웠다던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10대 불신자 집에도 믿는 자 하나 나오고 목사도 나온다니까요. 예. 10대 예수 믿는 집안에도 중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고요. 원칙이 무지함이 가득해 있다고요. 거역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다고요. 무지함에 있어서 학교를 벌써 배우는 이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서에 보세요. 하나님을 아나 스스로 우둔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모양을 바꿨다 그랬죠. 그 우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벗긴다고요? 매를 때린다고요.
히브리서에도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매를 때리죠. 부모가 하나님처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진리를 가르칠 때는 명령으로 가르치고 교회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딸 피곤하지?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한번 쉴까? 좀 이따 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엄마는 너무의 소리를 듣더라도 일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군사라면서요. 군복 입었다면서요. 군복 입었는데 여러분 오늘은 23분 만에 밥 먹을까요? 이럴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근데 부모가 요즘에 세상에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 그래요. 명령하지 말고 권위의식 갖지 말고.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의식을 가져야 돼요. 권위의식이요 지나친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말하면 다 들어야 돼요. 모든 인간적인 것을 말하면서도 내가 말하면 다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분명히 뭐였어요? 진리 이야기예요. 진리 이야기. 재밌는 게 뭐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말하기 전이나 후에 어떠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느냐. 쉽게 하면 그리 시작하죠. 예, 이게 서원이면서 근거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창조주고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입니다. 그리고 선지서 같은 데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명령한다면 맨 뒤에 말하냐? 그리하면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자기를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화법을 배운다는 건 뭐냐? 내용만 명령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를 물어봐야 돼. 자식한테. 나는 아빠다. 내가 엄마다. 엄마한테 그렇게 말버릇하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말하면 듣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억누르세요? 설득을 하셔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설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얻고 싶죠? 자식이 아버님 말 듣는 거 얻고 싶죠? 그럼 해보세요. 설득해갖고 듣는 거 아니면 내가 누구야? 나는 아버지야. 아버지가 말할 때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야지. 어디가 더 잘 들을 것 같으세요? 뒤에 후자가 훨씬 잘 듣습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이 있어서 이 설교가 마치 내 전략을 노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이렇게 10몇 년 가르쳐왔고 제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하기 방식,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런 말하기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진리를 전하는 거를 부모에게 위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하나님처럼 메시지의 내용만 아니라 권위의식도 화법도 목적도 심정도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레위인에게 맡겨줄 때가 아니고요. 부모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이 말을 못하지만 믿는 부모들에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죠.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막 떠듭니다. 철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철이 없다는 게 뭐죠? 그래서 철이 원소의 F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 철은 때를 말하는 겁니다. 때를 안다 모르나. 자기들이 지금 어느 때를 산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20살, 30살 먹고도 애 같은 짓 하면 아이고 철 좀 들어라 그러죠. 때를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철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보세요. 부존재 상태에서 태어나고 산다 그랬죠. 의의가 없어요. 의의를 가르쳐야 하는데 부존재, 의의가 없다면 불의함으로 계속 불의한 본성으로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이걸 제거해야 되겠죠. 말로 명령하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때가 되면 때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회초리 듣고 큰 옛날 세대하고 회초리 없이 듣는 큰 요즘 세대하고 딱 20년 비교해 보세요. 요즘 애들 무서워서 어른들 힘드시죠? 직관적으로 이거 아는 겁니다. 뭐 논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게 있어서 젖달라고 울 수가 있고요. 기저귀가 나다 울 수가 있어요. 어디 아파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뭐 하냐고요? 엄마 아빠하고
옥이 신경전한다고 우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때려야 됩니다. 입 다물어! 뚝! 엄마가 말하는 거야 지금? 아빠가 하는 말이야. 잘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성품이 좀 들어간 말투지만 여러분 각자 자기의 성품과 인품에 따라 저보다 더 인격적으로 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 울까? 뭘 그만 울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령을 해줘야 돼요. 명령을. 여기는 교회다. 교회에서는 이리이리 해야 된다. 못 알아먹죠. 그렇지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다 천재라고 착각하는 때가 3살 4살 때잖아요. 놀랍다는 거죠. 근데 그건 못 알아먹겠어요? 눈치 봐서 지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다 아는데 여기 들어오면 어째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른 척 한다니까요. 3살만 돼도 모른 척이에요. 그 속에 무지한 것, 즉 악한 것이 또 앓고 해서 이게 도끼를 품기 시작해요.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매를 들라고 그랬어요. 매를 들고 단호하게 명령을 해야 돼요. 그럼 말 안 듣는다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자식이고 나는 부모다. 이거를 각인시켜줘야 돼요. 자, 한번 더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한다고요. 요즘은 부모들이 너무 요런 애들 요런다고 아들, 아들, 딸 이런다고 이름 부르세요. 그냥 낯간지러우니까. 네? 그냥 그를 부르면 되지. 특히 남들하고 나도 자식 있고 나도 자식 겁나 친한 것처럼 아들 왔어 막 그런다고. 한 번씩만 하세요. 어쩌다 한 번씩만. 그냥 이름 불러도 돼요. 그런데 말이죠.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라. 자기가 아버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의 말에 복종하라. 어미가 들려주는 말에 지혜를 얻어라. 그러지요. 이렇게 가르칠 때는요.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이거를 확실하게 언급해 주세요. 제가 잘 못 살았어요. 그럼 잘 살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본인도 레위인에게 듣는 것처럼 레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식 태어나면 부모가 가르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자식이 또 자라면 부모가 좀 미안해서라도 또 신앙생활 하게 되죠. 기도 안 하는 부모도 자식 생명 있고 손자가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죠. 서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키우면 애가 나중에 어떻게 같아요? 우리 부모는 옛날에 나를 겁나게 막 엄하게만 키웠어. 그럴 것 같아요? 엄한 자식이 부모 누워있으면 찾아와서 웁니다. 예? 오냐 자식 울 줄 몰라요. 근데 엄하게 키운 자식이 그 부모한테 효도할 줄 압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의와 불의에 관함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양보가 없듯이 자녀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녀에게 양보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절대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권위 있는 부모의 자리를 주었는데 왜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습니까? 우리 설교하게도요. 어떤 운동이냐면 권위 없는 자처럼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책도 있어요. 권위 없는 자처럼. 물론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제 설교법에 대한 뭐 그런 건데 뭐 귀납법적 설교 방식 뭐 이런 건데 제목은 한국 번역에 권위 없는 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굉장히 권유, 청유 그리고 부드럽게 설명하여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는 한때 20년 전, 30년 전에 목회자들이 상담학을 유행으로 많이 배웠어요. 상담학 안 배워도 성경으로 상담 다 됩니다. 예, 다 돼요. 그런데 누가 그래 하니까 다 이것도 한때 복지한다고 다 그리 따라갔어요. 왜 세상 유행이 그리 따라갑니까? 그 복지사복을 하라 하세요. 상담사복을 하라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면 되는 거죠. 그 안에 상담도 들어있고 교회의 신앙에 헌금 갖고 하는 정책 안에도 복지도 다 들어있는데 굳이 그걸 복지학을 딸게 뭐고 복지관을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목사들 모임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죠. 중예배당이 500석 규모예요. 중예배당이. 근데 그 예배당 어떻게 꾸몄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예배부장한테 이따가 끝나고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는 본인이 봐가지고 공유가 가능하다면 하시고 하십시오.
예배당 이름을요 아트홀이라고 했어요. 아트홀. 아트홀 이래야 되나요? 뭐 해놨냐? 공연장이 공연장. 기가 막힙니다. 그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진짜 수십억 썼을 것 같은데 규모만 작아서 그렇지 시설 수준과 그 어떤 그 음향장치 이런 거 세팅해놓은 거 보면 진짜 저기 유명한 공연장 수준을 해놨어요. 티켓까지 팔아가지고 공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교회가 직접 한다는 게 아니고 대여해서 무슨 그런 거 행사하는 데 있죠. 뭐 구회사든 누가든 간에 여기를 공연장으로 쓸 수 있게끔 티켓팔이 해가지고 공연장으로 장사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그 필요하면 구청에 밀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시에다 요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는 그런 거 하나 없다고. 교회가 그걸 했어요. 여러분 헌금으로. 그리고 영상 띄우는 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건지 아닙니까? 정말 한번 봐보세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러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예수님이 말하세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잖아요. 아멘. 나답과 아비후야 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아가나 네의 숨긴 것이 무엇이냐? 반석을 쳐라.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금을 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 말씀했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과 사의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말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지난 금요일에 말했듯이 부활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설교자는 말해야 돼요. 그건 자기 믿으면 그래 같더라도 믿으십시오 이래야지요. 근데 이런 메시지는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가 힘써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예산 2억이다 합시다. 1억 갖고 그런 거 만들면 좋겠습니까? 부모요. 내가 자식에게 잘한 게 없고 본된 것이 없어가지고 명령으로 말하기가 참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더불어서 사는 기회를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그럼 부모도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전제가 뭐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못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지를 모르고 자녀에게는 하나님 경외해야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녀의 교육용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고 피조물로서 나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는요. 더불어서 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녀가 훨씬 부모에서 뭐예요?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의 가르치는 것이 다른 선생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였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더 잘 들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진실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약한 거하고 거짓말은 다릅니다. 예, 열심히 하고 따라 보려고 하지만 약해서 못하는 거하고 위선은 다른 거예요. 자녀들이 그거는 분간해요. 아, 우리 부모님도 이건 좀 약하다. 저거는 좀 모자라더라. 요건 알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야. 우리 엄마는 순위선자야.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럴 때는요 어떤 말을 안 듣습니다. 명령에 설득도 안 통합니다. 그럴 때는 100가지 1000가지 증거를 갖다 대도 엄마나 믿으세요.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그럼 끝납니다.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명령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명령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폭력을 정당화하는 얘기 아닙니다. 온유함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의 엄격성, 절대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화법을 여러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다 하니까는 아까는 때리라 해놓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만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인색 채찍과 사람 막대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쩔 때 기뻐하고 어떨 때 분노하는지 자녀가 그 분명한 기준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부모와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언제 기뻐하는가? 무엇에 분노하는가?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분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균형 잡히게 자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 진지해서 맨날 이게 신앙 아닙니다. 예? 실없이 웃기만 하는 거 이것도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웃고 하나님이 분노하는데 분노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표현상 눈물이지만 우리 사람은 실제 눈물이 있잖아요. 울어야 될 때 울고 예수님 우셨다 했죠. 예수님처럼 울어야 때 웃고. 아멘.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이는 문제, 양심을 때리는 문제 직설적으로 말하십시오. 아멘. 아이는 지식의 부자로서의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르는 지식으로서의 무지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명령하시고 설명과 설득으로 가르치기를 너무 일찍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후에 충분히 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명령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아멘. 그가 수월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천국 불신지옥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큰 부담이지만 이 또한 내가 내 입으로 자식을 생명으로 인도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여 명령하여 가르치게 하옵소서. 절대의 진리는 명령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수월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그래야 이 자식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의 감성도 양심도 인격도 온전해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